자, 부자 선지자 제20장 애굽에서의 요셉. 이 장은 창세기 39장, 40장, 41장의 의거함. 한편 요셉은 그들을 산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 대상이 가나안 국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소녀는 멀리 아버지의 장막 주위에 있는 산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그는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 다시 도단에서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성난 형제들을 보았고 그를 향한 그들의 사나운 눈초리를 느꼈다. 그가 몸부림치며 애걸할 때에 그를 향해 쏘는 듯한 묘욕적인 말들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장래를 내다보았다. 귀엽고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가 걸려서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강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가졌던 그의 아버지는 편애와 관대로 그에게 해를 끼쳤다. 이 지각 없는 편애는 그의 형제들을 노엽게 하였고 저들을 자극하여 그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잔인한 일을 하게 하였다. 그 편애의 결과는 또한 요셉 자신의 품성에서 나타났다. 그때그때 시정돼야 할 결점들이 이제까지 조장되어 왔다.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보호에 젖은 그는 이방인이여 노예로서 그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쓰라린 생애를 살아야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때 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꼭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전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이 신민답게 행동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요셉은 애굽에 도착하여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 집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며 그를 섬겼다. 여기서 그는 특수한 시험을 당하였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거짓 신의 숭배는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의 부자 문화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제약들이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행해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이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있었다. 없었다. 감추는 일도 없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요석에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임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져 마침내 그는 요셉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에 현저한 번영이 따른 것은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근면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였다. 요셉은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견인불발하며 성실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충성스러움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을 믿는 신도가 순결과 정직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는 것, 곧 그렇게 함으로 은혜의 빛을 이 교의 흑암 가운데 비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요셉의 유순함과 성실함은 시위대장의 마음을 샀으며 그는 요셉을 노예보다는 오히려 아들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청년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박식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어 장래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필요한 교육, 곧 과학과 어학과 직무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 그러나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려고 몹시 애썼다. 지금까지 그는 이교도의 나라에 범람하고 있는 부패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나 매우 돌발적이요 아주 강하고 매우 매혹적인 이 시험을 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요셉은 저항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에는 은폐와 총애와 보상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다. 그의 장래의 전 생애가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염려하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요셉의 대답은 종교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준다. 그는 지상에 있는 그의 주인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도 죄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눈앞에서 마음대로 자행한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제하리이까라고 그는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청년들로 하여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지 못하시는 부분이 없다. 우리는 지존하신 분께 우리의 행동을 숨길 수 없다. 인간의 법률이 때로는 준엄하지만 그것을 범하고도 발각되지 않은 채 무사히 넘어가는 수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일지라도 주인을 숨겨주지 못한다. 자신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행위를 주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있다. 마음의 모든 동기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고 온 하늘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 아멘. 아, 요셉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생을 당했다. 그의 유혹자는 그에게 더러운 죄를 씌워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게 함으로 복수하였다.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정지어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이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시편 기자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그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 속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요셉은 점차로 옥사장의 신임을 얻어 마침내 그는 죄수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았고 아울러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므로 그가 후일의 번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줄 모든 빗줄기는 우리 자신에게 반사된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베푼 모든 친절과 동정 어린 말과 압제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준 모든 행동과 궁핍한 사람에게 준 모든 선물은 바른 동기로 행해졌다면 행한 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그들은 요셉의 감독하에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는 그들이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연유를 친절히 물었다. 그들은 둘 다 이상한 꿈을 꾸고 그 뜻을 알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해석을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라고 말했다. 각자가 자기 꿈을 말했을 때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3일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전직을 회복하여 전과 같이 바로의 손에 산을 올릴 것이나 떡 맡은 관원장은 왕명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두 사건들이 다 요셉이 말한 대로 일어났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꿈에 대한 용기를 주는 해석과 여러 가지 일을 친절히 돌봐준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했었다. 이에 대해 요셉은 가장 감명적인 태도를 자기가 부당하게 감금된 것을 말하고 자기의 사정을 왕의 앞에 아려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는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이 말한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성취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왕의 은총은 다시 회복하였을 때에 그는 자기의 은인을 까맣게 잃어버렸다. 요셉은 2년 더 죄수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다른 모든 시련에 배은망덕에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 아멘. 아멘. 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네. 네, 아들 요셉의 경험은 보통은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그가 아버지의 사랑과 이 보호, 그걸 떠나서 그가 이제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런 변화. 네.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평생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다른 방법으로 여러 해 동안에 걸려도 배울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끔찍한 도저히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이 야곱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서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여주는 것 하나는 이 아버지의 이 편애와 관대함이 그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려 하지만 한 사람만 지나치게 편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을까요? 그 상황을 상황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아버지를 통해 배웠던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가 도망하고 방황하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야곱에 주신 언약이 성취되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때 어떻게 하나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글자로 기록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나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는 바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또 극심한 실망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규모를, 길이, 너비, 높이, 깊이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무서운 재난이 요셉을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가 보디발 장군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그는 단순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지켜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죄악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했죠. 심지어는 그의 주인의 아내, 여주인이 그를 유혹하고자 했고, 또 그것도 아주 강하게 그 여주인의 힘으로 그를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는 이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이 감옥에 투옥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지만 그의 유순함과 성실함, 바로 그를 통해서 그는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신함과 성실이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지만, 원래 이런 경우는 그냥 주인이 죽여도 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의 성향을 알고 있고, 또한 이 요셉의 그 성실함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결한 죄로부터 눈 감고 귀 막은 그의 모습을 아는 이 보디발은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 보디발 장군에서 뭐 억울했다는 말이 하나도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죠? 그는 그의 주인의 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되든지 바로 하늘에 계신 주인께 더 참되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에게 잘할 것인가? 하늘의 주인에게 잘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종종 선택의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한결같은 품행으로, 겸손과 정직함으로 그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도 처음에는 아주 심한 그런 간수들로부터 어쨌든 간음죄는, 그것도 여주인과 그렇게 하는 그런 죄는 아주 크게 다뤄졌기 때문에 아주 잔혹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 요셉이 어떻게 견뎠습니까? 자기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떤 학대를 당해도 바로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죄수들도, 그리고 간수들도, 심지어는 그 간수들의 제일 어른인 목사장조차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교도소장조차도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를 어디에서 준비시켰다 했습니까? 그의 감옥에서의, 또 보디발 장군의 집과 그의 감옥에서의 그 고난을 바로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다라고 했고, 요셉은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의 학교가 있었죠. 또 천재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와닿는 말씀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춘 모든 빗줄기는 우리 자신에게 반사된다. 우리 어떤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살리는 빛이냐 죽이는 빛이냐 따라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모든 친절과 동정 어린 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누구에게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한 모든 악한 말과 불평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바로 그의
꿈을 해석해 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이 술 맡은 관장 때문에 그가 정말 2년을 더 감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쓰라린 이 고통이 더해졌다라고 했죠. 마음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바로 석방에 대한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모든 시련에 대한 배은망덕의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더 크게 쓰시고자 한, 만약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탈원에서 요셉을 석방시켰다면 어쩌면 요셉은 그냥 조용히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조용히 끝났을지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했다면 어떻게든 쓰셨겠지만, 그래서 더 극적이 된 것도 사실이죠. 마지막 이 2년, 그 2년의 시간은 어쩌면 요셉에게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 또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지막 시대에 있을 야곱의 환난과도 연관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성경에 요셉의 환난이란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환난처럼 요셉의 환난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험이 때때로 우리에게도 나타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정말 쓰라린 고통이 더해지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고 내 자신이 뭔가 잘못이 있다면 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고 우리 품성의 모든 약점들이 온전히 사라질 수 있는, 정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의 온유와 성실함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비춘 빛이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시되 죽이는 그런 살인 광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정말 주님의 빛인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